오늘 저녁에는 사사기 11장 29절로 33절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니시대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임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주일 저녁마다 성경의 기도의 인물들을 저희들이 연속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에스더의 기도에 이어서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입다의 기도입니다. 아마 입다의 기도도 여러분에게 조금 새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입다가 어떤 사람이냐? 사사기에 나오니까 사사겠죠. 사사. 우선은 사사가 누구이냐? 이스라엘에서 사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기간에 있었던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사사기는 한 500년쯤 되는 역사의 기간입니다.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사사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로 넘어가게 되죠. 이스라엘에 왕이 들어서기 전까지, 그죠? 왕이 세우기 전까지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무엘 상에 보면 사울이 왕으로 이스라엘에 세워집니다. 이제 그 전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일컬어 사사라고 합니다. 사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름이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 사사를 판관기 그랬습니다. 판관기. 백성들의 모든 일을 판단하고 또 그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또 종교적으로도 사실 나중에는 왕과 선지자가 나누어지면 왕은 정치적인 지도자고 선지자들은 영적인 지도자로 쭉 가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히스기야 왕 때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듯이. 그런데 사사는 그 역할을 하나로 합힌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가 사사기의 한 500년쯤 됩니다. 그리고 그 사사 시대는 참 어려웠던 시대에 이스라엘로 말하면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시대입니다. 500년 동안 12명의 사사가 우리 사사기에 등장합니다. 그 중에 오늘 입다라고 하는 사사는 8번째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사사기의 틀이 있죠. 흔히 그걸 사사기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사사기는 똑같은 틀이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이 꼭 이방의 나라들을 들어서, 예를 들면 오늘은 암몬입니다. 때로는 블레셋, 때로는 미디안, 이런 이방의 족속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그들을
짧게는 5년, 7년, 길게는 40년까지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하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더라 그래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에 합당한 사사들을 세워줍니다. 시대마다. 그러면 그 사사가 백성들과 함께 이방 족속들을 물리치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납니까? 기드온은 미디안과 싸웠고, 그죠? 그러면 나라가 안정이 됩니다. 나라가 평안합니다. 그러면 또 여지없이 백성들은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영적으로 안일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이게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이 부르짖고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고 또 그들이 평안하면 또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이 징계하고 또 그들이 부르짖고 또 그러면 사사를 세워주고 또 나라가 안정되면 또 범죄하더라. 이게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사사기 패러다임이라 그럽니다. 사사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 인간의 죄는 이렇게 깊고도 깊다. 인간은 이렇게 죄가 깊고 깊다는 겁니다. 자, 이게 사사기입니다. 그 사사 중에 입다가 오늘 암몬 자손으로부터 나라가 고통을 받는 때입니다. 그죠? 암몬 자손으로부터 나라가 고통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럽니다. 근데 입다는 그 출신이 그렇게 훌륭하지를 않습니다. 집안의 배경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입다는 길르아 사람이라 그랬고요. 그리고 그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첩의 아들이란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일찍이 그 본처의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도읍이라고 하는 야인이죠, 야인. 그래서 그냥 무리들과 어울려서 그렇게 야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마 싸움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 입다를 찾아갑니다.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래서 입다가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러 나가는 게 오늘 이제 본문입니다. 입다에서 가장 특징은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하여 기도했더라. 그래서 우리 성경에 사실 서원 기도가 그렇게 자주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이 함께 봉독했던 30절 본문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즉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전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나의 집 문 앞에서 가장 먼저 나를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마 입다가 생각하기로는 자기를 영접할 자는 자기 부하 중에 하나이거나 혹은 종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무남 동녀 외동딸이 아버지가 돌아온 것을 환영하여 소고치고 춤을 추는 것을 만나게 될 때 그가
통곡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 딸이 아버지의 기도를 알고는 아버지께 저에게 2달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딸이 2달 동안 친구들과 마지막 인생을 보내고 하나님께 드려지더라. 이게 입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다 그러면 어떤 기도보다도 서원 기도로 나라를 구한 사람. 서원 기도는 일찍이 신명기에도 나오고 레위기도 나오고 구약에 일찍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약속으로 드리는 기도다. 서원하여 드리더라.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께 구하옵니다. 그래서 내가 예물을 구별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원 기도의 특징은 말로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더라. 물론 구약에는 보면 짐승을 드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의 기도는 그냥 구하기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서원 기도는 예물을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솔로몬의 1000번제도 그런 서원으로 드린 기도가 아닌가? 그냥 기도로 공부하는 우리의 입장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서원 기도는 우리가 잘 다루지 않는 주제인데요. 우리 성경에 엄청난 말씀들이 이 서원 기도에 많이 있고, 의외로 놀랍게도요, 다윗이 서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의외로는. 사실은 제가 그 정리한 글 중에는 다윗의 서원 기도도 따로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다윗을 중심으로 서원 기도를 한번 나눠보기도 하겠습니다. 오늘도 조금 나누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은 입다의 서원 기도를 통하여 서원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함을 알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서원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건가. 그리고 우리가 신앙인들 중에도 이 서원 기도를 통하여 그 은혜를 잊고 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모아놓은 외아들도 참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혹시 여러분 부산의 복음병원의 장기려 박사님 혹시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그죠? 복음병원의 장기려 박사님, 그분은 정말 참다운 어른이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병원을 경영하시면서 정말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정말 그래서 그 보건병원과 관련한 장기려 박사와 관련한 일화들은 참 많죠, 그죠? 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치료비가 없는 분들을 원장이 몰래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하고, 직원들이 원장님에게 막 야단을 치는 이런 정말 귀한 분이고, 그런 장기려 박사님의 정신을 본받아서 영향받은 의사들도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장기려 박사가 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을까? 너무 중요한 건데요. 우리는 사람이 훌륭한 건 인격이 다른 거 아닙니다. 인격은 다 같습니다. 즉 사람의 격은 다 같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을 똑같은 격임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사는 게 뭐냐? 신앙입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일제시대 때 일본에 유학을 갑니다. 일본에 그 어렵다는 의과대학을 입학하는데 당연히 그의 힘으로 입학하기 힘들지요. 그래서 장기려 박사님이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의과대학에 입학하게만 해주시면 저는 의사가 되어서 돈을 버는 의사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일본 사람들 들어가기 어렵던 그 의과대학을 합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려 박사가 그렇게 훌륭한 건 그의 인격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다.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훗날 자기는 하나님께 약속한 걸 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한 걸 사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서원기도는 참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지켜주는 기도가 서원기도입니다. 자, 오늘은 입다를 통하여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서원기도의 유익함들을 좀 시간이 될 때까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서원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함이 있느냐, 우리 성경의 서원기도의 인물들을 좀 소개하면서 그 서원기도의 유익함들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서원의 기도를 할 때 야곱이 나오죠. 물질의 복을 누리게 합니다. 우리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서원기도는 야곱의 서원기도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 교독합니다.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의 첫 번째 나오는 서원기도는 야곱의 서원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여기가 베델이죠. 루스 들판에서 잠을 자는데 야곱이 그가 가는 인생길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자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기만 하세요. 저 살려주기만 하세요. 특히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기만 하세요. 그러면 제가 세 가지, 평생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내가 이곳에서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반드시 돌아오면 예배 드릴 것이고, 세 번째, 내가 앞으로 내 소산에서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내 일생 동안 그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20년이 지나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빈손으로 갔던 야곱입니다. 그러나 20년 만에 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올 때는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더라. 그렇죠? 우리가 이 물질의 서원을 통한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말씀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서원 기도의 첫 번째 유익감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질의 복을 차고 넘치게 하시더라.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려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리는 믿음은 어떤 거예요? 10의 1조만 하나님께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걸 우리 흔히 대표의 원리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리는 건 여러분 반드시 믿음으로 드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릴 때마다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나이다.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나이다. 그럴 때 우리들은 그 뒤주가 마르지 않을 것이고요, 하나님이 날마다 차고 넘치게 채우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야곱의 서원, 내가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거부가 되게 하여 주셨더라. 두 번째 우리 성경에 나오는 서원 기도의 유익함은 뭐냐? 태의 문을 열어 주십니다. 한나의 서원 기도이죠.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 교독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의 서원기도. 거기 보니까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역시 이것도 서원입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 그 유명한 나시린의 서원. 이스라엘에서 나시린은 누구냐?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되지만 레위 지파로 제사장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가 아니더라도 자원하여서 내가 일생을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자원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세 가지 있죠. 그렇습니다.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고,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세 번째, 일생 동안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 그래서 머리를 따서 삽니다. 실제로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물론 일반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마치 우리나라도 민속촌이 있어서 또 혹은 안동에 이런 민속촌처럼 나라 차원에서 그들의 문화를 보존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런 율법 그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존한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가보면 지금도 나시린을 볼 수 있습니다. 머리를 산처럼 닦고 삽니다. 머리를 이렇게 이고 사는 거예요. 나시린들이죠. 저 사람들이 나시린이다. 그러니까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 말이죠.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는 것은 나시린의 서원을 하는구나. 즉 나의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한나의 서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열어주시더라. 할렐루야. 저는 이번 50일 기도학교에 많은 태의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아멘 하면 열립니다. 할렐루야. 많은 태의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서원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열어주셨고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할 때 생명을 살립니다. 요나서 2장 9절로 10절 요나의 서원입니다. 9절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느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가 큰 풍랑을 당하였고 요나는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그의 기도는 물고기 배 속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여기서의 서원, 약속입니다. 내가 평생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뱃속에서 요나가 마음을 되돌리는 겁니다. 제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요나를 살려주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서원 기도로 그 생명을 구한 줄을 믿습니다. 많은 예화들이 참 많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여러분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분이 누굴까? 그래서 우리나라 분의 얘기가 좋겠다 싶어서 아마 여러분 정건모 박사님 잘 아시죠? 그죠? 가장 유명하기로는 그분이죠. 카이스트를 만든 분입니다. 1972년 우리나라 최초로 카이스트를 만들었고 초대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과학기술처라는 게 있어서 그 장관을 지냈었고 대학 총장은 명지대 총장도 하셨고 호스대 총장도 하셨고 총장도 오래 하셨고요. 정근모 박사님이 참 천재라 그러죠. 그분이 그 유명하다는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를 다 수석으로 입학하고 심지어는 경기고등학교는 넉 달만 다니고 그 어렵다는 서울대학교를 입학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내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으로 유학 가가지고요. 거기서 석사도 하지 않고 2년 만에 박사가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23살 때 박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렇게 최연소 박사가 되어서 미국에서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는데 그가 내가 조국에 가서 봉사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가 1971년 카이스트를 만드는데 그의 인생에 큰 위기가 오죠. 그도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여러분 아무리 천재라도요 건강은 천재가 없습니다. 몸은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도 인생에 큰 위기를 겪었고 1973년에는 그의 아들이 지금은 그런 병들을 우리가 쉽게 고칠 수 있는데 그때만 해도요 만성 신장염이 걸려서 아이가 생명이 위독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에 갔는데도 고칠 길이 없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자기의 신장을 이식해 주는데도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때 1973년에 정근모 박사님이 부부가 교회 가서 밤을 새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 아들만 살려주시면 내 남은 인생은 주를 위해 쓰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내 지식 자랑하면서 내가 살았는데 내 아들만 살려주시면 내 남은 생에는 이제 내가 오직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근데 그 하룻밤의 기도가 기적을 불러일으켰다 그랬습니다. 그 밤에 철회하고 집으로 돌아가니까 아이가 깨끗하게 나았다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그 정근모 박사님이 헤비타트 기억나시죠? 그죠? 집 지어주기 운동 이런 선한 일을 그때부터 막 하기 시작하는 게 사람들은 그분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인격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복된 거죠. 사람들은 몰라요. 그분이 왜 그렇게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왜 그런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두 번 없습니다. 그렇게 수재 중에 수재는 두 번 다시 있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기도를 다니며 간증을 하고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지만 그는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는 겁니다. 그는 아는 거예요. 생명은 주께 속한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천재라도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인격이 훌륭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믿음이 그 인격을 훌륭하게 하는 거죠. 그분에게는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약속했다는 거예요. 서원기도는 이렇게 유익한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로는 내 한 생애를 온전하게 살 수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일생을 구별되게 살 수 있다. 아멘. 장기려 박사님이나
정근무 박사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인격이 그들을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아는 겁니다. 인간의 이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연약한 그들은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게 똑똑한 분이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지를.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 서원기도의 유익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할 때 사명을 감당합니다. 다윗의 서원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132편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2편 1절로 5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적는 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적는 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진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제가 이번 서원 기도를 준비하면서 저도 공부를 많이 했고요. 특히 그냥 하다 보니까 다윗의 이 서원 기도를 찾기 시작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다윗이 참 많은 인생의 환난과 고난을 서원 기도로 이겼구나. 그래서 다음에 한번 이 다윗만 따로 한번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에 한 가지 서원 기도가 다윗의 사명을 지키더라. 오늘 본문은 뭐냐 하면 거기 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적는 자에게 서원하기를 약속하기를 뭐라고 약속하느냐 하면 3절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겠다. 내가 집에서 잠을 자지 않겠다는 겁니다. 왕인데 집에서 잠을 자지 않겠다. 왜? 거기 보니까 5절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적는 자의 성막을 내가 보기까지는 내가 그러하리이다. 이 서원은 뭐냐 하면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다윗이 소원했던 것은 잃어버린 법궤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 그들이 블레셋에게 빼앗겼지 않습니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울 왕도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늘 마음속에 이 나라가 어떤 일보다도 블레셋으로부터 저 법궤를 되찾아와야 되는데 이게 늘 다윗의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자 가장 먼저 법궤를 되찾아와야 한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법궤를 다시 찾을 때까지 내가 집에서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이 저렇게 비어 있는데 법궤가 없으니까 비어 있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집이 비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성전이 없었잖아요. 성막이잖아요. 그때까지 성막이었어요. 성전은 솔로몬 왕 때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성막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적는 자의 성막에서 내가 나의 법궤를 볼 때까지 내가 내 집에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들이 마침내 그 법궤를 되찾게 되더라. 할렐루야. 오늘 입다로부터 야곱의 서원의 기도, 또 한나의 서원기도, 요나의 서원기도, 다윗의 서원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가 우리를 지키는구나, 기도가 우리를 지키는구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입술로도 드리고 소리도 드리지만 하나님께 서원으로 드려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은혜 풍성하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